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 심판이 이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만이,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남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또 이 세상의 다른 무엇에서 눈을 돌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담대히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을 취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행하실 것이기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는 자를 분명히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심판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심판은 멸망이고 또 죽음이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과는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그 분만의 깊은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그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심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벌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과정은 분명히 뼈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 시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본성으로 내가 이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사람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마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굳은 마음을,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답임을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게 하리라. 막대기를 드시되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질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아수르, 곧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아수르마저도, 그 강력해 보이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는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전에 함께 묵상하였던 말씀 12절에 보면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 또 높은 눈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힘을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에 주어진 그 몫을 뛰어넘어서 탐욕을 부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자신의 힘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변화되는 역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은 나에게 교만을 생각할 때 나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 같지만, 나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존재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자신을 향한 두려움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교만한 자들 또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그 두려운 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을 빼앗기는 자들은, 자신의 그 교만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결국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심판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내몰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곳보다 더욱 높은 곳에, 나의 두려움보다 더욱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좌정하시고 주관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기를, 또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음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29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반은 떨고 사무엘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산 것이며 채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은 전에 읽은 말씀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부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침입해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32절을 보면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또 위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과 34절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격으로 아수르, 또 레바논이라고 비유되는 아수르를 확실하게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새 생명을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니 한편의 반전 드라마 같습니다. 한편의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살리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28절과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이 세상을 바라봐서 나의 상황이 점점 조여오는 것만 같고, 나의 삶이 점점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만 같고, 나의 삶이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모든 상황을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 하나님의 운명을 분명히 나의 운명을 언제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드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상황은 단번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상황은 순식간에 회복의 상황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다면 그 절망으로부터 돌이켜서 그것으로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높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온전하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